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어수선합니다. 프랑스 철도 노조의 파업과 또 이 농부들의 파업, 또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이제 데모를 했습니다. 파리 및 지방의 주요 건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자동차가 불타는, 그리고 개선문에까지 낙서와 손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아무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이 어수선하고 긴장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 즉 EU를 탈퇴하는 이 내용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로 대혼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아마 충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벨기에나 스페인도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유럽 전체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어수선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샹젤리제를 지나간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도 샹젤리제 추리가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예쁘기도 하지만은 이런 금년의 사태들과 더불어서 바라보니까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은 축하와 화합으로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부를 나누며 이웃을 챙기는 것으로 연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갈등과 증오와 불신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연말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피난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님을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작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맞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큰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이방인 박사들이 알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신명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방신과 우상으로 들떠있는 그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여러 사람과 함께 집단으로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카드에 보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 하늘에 아주 빛나는 별 하나가 또 있고, 그것을 박사들이 보면서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봤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별이 아니고 전문가가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별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이방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불안한 정치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외지에서 온 천문학의 전문가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내용을 왕의 별자리를 보고서 찾아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왕의 탄생의 예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불안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왕의 별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대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아마 여행 기간을 감안을 하면 수개월 동안을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 이 말은 개역성경은 홀이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은 왕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새 번역은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가 오히려 새 번역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통치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7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연결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민수기의 이 예언의 내용 때문에 그 별을 찾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의 메시아의 흔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표적이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 별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자들이 이 일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들이 연구했던 것들입니다. 그 연구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이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때가 되매 연구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전달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 말씀 끝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은 연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과 거리가 먼 이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징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신호를 보내도록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를 삼았다 그랬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이 오토트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기호를 가지고 묘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징조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신 거기에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조로 삼으시고 기호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어떤 숫자나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호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기호를 삼으시고 그 기호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모든 세계는 모두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자연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징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표적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할 때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징조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하는 내용 속에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때 하늘의 해와 별들이 그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구세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별이 어느 별인가? 학자들은 그 별이 행성의 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주변에 행성들을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행성들이 대충 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별들이 돌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에 맞물려서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의 직전에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그런 흔적을 나타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변을 움직이면서도 도는 행성들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 가까이에서 도는 행성이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입니다. 태양 그 주변을 멀리서 돌고 있는 이 별들이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입니다. 이 별들은 태양의 바깥에서 이렇게 크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별에서 명왕성이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한 그런 별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명왕성은 뺐습니다. 목성의 크기가 지구의 10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이 목성의 1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한 100만 배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적은 별들이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큰 별은 태양의 바깥에서 크게 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자리를 연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별의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 탄생 시대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서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별들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의 그들을 이 마음속에 그런 특이한 왕의 별자리를 그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신이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 박사들이 그 많은 일행과 함께 몇 달을 걸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지만은 그들의 나라에서는 서쪽으로 그 별을 보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와 반하여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되었음에도, 말씀대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출신 성분이나 신앙의 연조나 또는 신앙의 가정의 생활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말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흔적 속에서는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징조와 표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징조를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세상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멸망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너에게 드러날 것이라. 그 장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은 시편 22편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16편 10절에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68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세히 관찰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징조와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성령께서 그 때와 모든 내용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징조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가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한다면 가능성 있는 곳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환경 속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투자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부풀어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유익된 이 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을 집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다. 기도에 몰두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집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교회를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 영웅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침 9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저희 집 앞으로 오라 해서 제가 교회 열쇠를 드렸습니다. 열쇠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서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고 10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분, 바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집착을 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내가 일찍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일찍 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내 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 현실을 접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우리가 더 나가고 더 열중하고 더 그 하나님 주신 현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연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한 이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나타내는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연구했던 그런 별이 분명히 왕의 자리로 확신되어졌을 때 그 박사들의 결론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느 나라에서 왕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이건 한 지형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그 왕의 별을 그들이 탐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싶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구할 때 막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이게 들어오고 그런 아이템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견딜 수 없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세상의 프로페셔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내가 주님을 감당할 때 그 주님이 나를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매일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몸에 달고 다녔던 그 정도로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된 말씀에는 무관심했어요. 왜? 말씀에 토를 달고 말씀에 교훈을 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토를 달았던 그 교훈집을 더 그들이 열성적으로 그들이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예언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습관들을 가지고 말씀이 막히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보여야 현실이 보이고 말씀 속에서 징조가 보여야 우리는 나를 털고 일어나서 확인하러 가는 그 자리에 과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위험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이 가리키는 그 왕이 얼마나 그 학자들에게, 그 박사들에게 궁금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났을 때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성경 외 어느 곳에서도 읽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메시아를 가까이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도함을 받은 그 별,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왕을 만나기까지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도, 우리는 낮에도 늘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벽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내자요 소망이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그것들이, 욕심과 정욕이 버려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으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진짜로 왕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이게 아련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히 구체적으로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을 만나면 드릴 선물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이용하는 천문학 박사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이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 개인의 소망들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간구하고 그것만을 집착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그 다음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고자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을 기도합니까?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와 상반되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나 충성 또는 헌신이나 봉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병이나 물질만을 위해 간구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금 주님을 떠납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우리 교회의 염려와 걱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파장과 이 교회의 파장과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어떤 거든지 적고 큰 것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인지 소중하게 알고 가장 큰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친구와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이 모든 간구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끝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도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말씀과 구체적으로 또 박사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저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안일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교훈을 첨가시켜서 그 교훈에 집착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예언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그 기호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하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손에는 그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징계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들뜨고 나태하고 멈춰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적과 기호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표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